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2주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기념하고 또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 한때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방황하던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가, 거듭남이 영국을 살리는,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조심하고 내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지낼 때에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쓰게 되어진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AD 95년경에서 96년경에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그들을 그 환난 가운데 박해를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단의 영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끝난다. 어둠의 세력, 그 환난과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끝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졌던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량한 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고된 중루동이 있고 또 밤이 되면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깜방 속에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내일의 꿈과 소망이 없는 그러한 황량한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와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책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언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한 시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며 조심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북쪽으로 한 40마일 밖에 떨어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이었던 에베소와 연결되어지는 교통의 그러한 요충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까 무역도 많이 성행이 되어져서 이곳에는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되어지는 약물은 질이 상당히 좋아서 그 약물을 팔아서 많은 큰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그리고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의과 대학이 있어서 특별히 안과가 유명한데 이 의과 대학에서 안약을 발견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팔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을 고치게 되어지는 눈병이 잘 낫기도 했던
그렇게 돼서 유명했던 곳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부자가 많다 보니까, 무역이 성행하다 보니까 금융적으로도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어찌 보면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 가운데 규모로는 크지 않지만 아주 강하고 힘 있는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AD 60년경에 대지진이 발생을 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아주 황폐하게 되어진 일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로마의 황제가 많은 돈을 지원해서 다시 도시를 재건해 주겠다라고 제안했지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 황제의 지원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힘으로 도시를 다시금 재건해낼 수 있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적으로 그렇게 핍박도 많았던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모르고 지낼 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매우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고, 그리고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도 그렇게 많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모르고 지낼 수 있었던 지역이요 교회였지만,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상태는 아주 최악의 상태.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만을 듣게 되어지는 아주 영적으로 밑바닥에 내리막길에 걷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 염려가 없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아주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냉철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책망만을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봉독되어진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우리에게도 오늘도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면서 함께 말씀을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로는 미지근한 신앙을 경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한 실험실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을 하나 걸어놓고 거기에다 좀 물을 따뜻하게 따끈따끈하게 데워놓고 개구리를 잡아다가 그 가마솥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자마자 뜨거우니까 어떻게 바깥으로 다 뛰쳐 도망가 버렸습니다. 좀 있다가 이제는 뜨거운 물을 다 버리고 시원한 물을 가마솥에다가 넣어놓고는 다시금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뛰어나가지 않고 거기서 신나게 헤엄치며 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시원하게 개구리들이 헤엄치고 있는 곳에 밑에다가 버너로다가 물을 조금씩 데워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원해서 놀고 있다가 물이 따뜻해져 가는 거 느끼지 못할 만큼 조금씩 따뜻해져 가다가 나중에는 그 물이 뜨겁게 끓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헤엄치다가 나중에는 개구리들이 삶아서 죽어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한 실험의 결과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구리와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때로는 보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지난 야곱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남은 백성들에게도 때로는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 연단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큰 시험이 오면 아예 내가 감당할 엄두조차 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큰 시험은 오히려 당당하게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서서히 잠식해오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석에 의할 것 같으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11km쯤 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온천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16km쯤 더 가면 골로새 지역에 아주 시원한 물이 흐르는 그런 냇물이, 유명한 찬물이 흐르는 냇물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마 이 온천과 그 시원한 물이 흐르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우물을 배경으로 두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차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상태, 또한 세상의 숫가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차갑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덥다라고 하는 것,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정으로 뜨거운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적인 것도 아니면서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은,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지도 아니하는 어정쩡한 상태,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향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면서 마음껏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짓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 이것이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 그 교회와 우리와 비교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인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보실 때에 주님은 과연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함께 곰곰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당기면 열심히 끌려 나오다가 그냥 놔버리면 튕겨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었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은 주님이 토해버리겠다고, 내쳐버리겠다라고 준엄한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반드시 경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신앙의 길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그 상한 심령 가지고 미지근했던 신앙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열심으로 나아오는 뜨거운 신앙 회복하며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웨슬레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갔던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의 마음이 뜨거움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면서 주의 복음과 함께 한평생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갔던 웨슬레의 목사님, 그 후예들답게 우리 부함교회 모든 성도들,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은 빨리 내어버리고 뜨거움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만,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신앙을 우리가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한 상태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부유하니까, 아까도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은 무역이 성행하면서 부가 축적이 되고 금융도시로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부유하니까 영적으로도 당연히 부유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이 많아졌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 곡식을 채워 놓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던지.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야, 이만큼 창고에 많이 가득 채워놨으니 이제 내겐 부족함이 없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내 영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에게 어리석은 자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난뱅이, 가진 것이 없는 부족함이 많은, 어찌 보면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떵떵거렸던 그의 모습 속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것이 어찌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보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나름대로 돈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일부분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부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바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도 나는 부유하다, 그런 생각에 착각에 빠졌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의 모습은 인생의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달프게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영혼과 인격적인 면에서 보면 여전히 빈곤할 뿐이었고 영적인 장님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가련한 인생일 뿐이었다, 나는 만족하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너는 불쌍한 인생이야. 왜요? 육신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뱅이, 헐벗고 수치스러운 보잘것없는 인생, 그래서 가련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은 서머나 교인들과는 전혀 대조적인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하나, 육신적으로는 부유하나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 반면에 서머나 사람들은 궁핍하나 영적으로 실상은 부유한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부류의 사람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재물만을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한 부류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차이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제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재물이 있고 권위가 있고 명예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모시지 않냐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그 공부한 것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소유하지 않냐고 열심히 돈 많이 번 것, 그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더 커다란 죄만 짓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의 육체가 살찌고 있으니까 영혼도 그러한 줄로 알고 착각한 그러한 모습, 이에 대해서 주님은 영적인 소경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자만을 경계하라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육신의 부요가 아니라 참된 부요를 가지라는 거예요. 참된 부요가 뭐냐? 영적인 부요함이에요. 믿음의 부함, 이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라. 또 두 번째로 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양모가 많이 발달되어져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좋은 옷을 입었는데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었어요.
온갖 더럽고 추한 죄악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그것을 그냥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먹물보다 더 검은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깨끗하게 죄인 때 내가 의인이 되어지는 흰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모든 죄가 다 가리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으라고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라우디아 지교는 의과대학에 안약이 특별히 유명해서 당시에 있어서 그곳에서 만든 안약을 가다가 눈을 수많은 사람들이 고쳤다고. 다시 말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보게 하라는 것은 그 대학에서 만든 그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고 신령한 것을 보면서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다 보면 세상적인 부요만 붙들고 사모하는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자만한 자가 아니라 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할 것이 뭐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 이거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 밖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삶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었는지 알았는데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문 밖에 서 있었던 주님, 두드린다 현재형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내 문 밖에 밀려나 있었던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 부모니까 내 곁에 당연히 있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만 붙들고 야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났는데 별일 없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주고받는 지난 날들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인데 딴 것에 정신 팔려서 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 만약에 오늘 이 20절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이미 오래전부터 서 있었던 내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라우디게아 교인만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엉뚱한 것에 관심 갖고 생각을 갖다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그 예수님을 다시 삶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진짜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그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혹 지난날 주님을 문 밖에 밀어넣었던 어리석은 나의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문을 오래전부터 아직도 문을 열라고 두들려도 한두 번 두드린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돌아갈 법도 한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두드리면서, 야 영환아, 내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애타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미지근한 신앙, 자만하고 교만했던 신앙, 그래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던 그 예수 없는 성도가 되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경계하면서, 오늘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이제는 더욱더 예수님 삶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섬겨가겠습니다. 함께 다짐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 걸은 지 벌써 몇 년, 수십 년의 길을 걸어왔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 자만했던 신앙을 경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깨워주시고 회개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길 더욱더 열심을 더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